네, 4월 8일 월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팀켈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을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도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켜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내 아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이 죽기까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그것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헤롯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 출애굽기와 호세아서 11장에 말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표현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아들이라고 했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쓰였던 호칭인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호칭이 쓰이죠. 그리고 이 구절,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내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같은 단어가 같은 내용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 얘기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원래 세례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씻는 의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죄 사함의 역사를 예수님이 대신 행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동일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이 신비한 연합의 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된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죄악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가 늘 성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된 우리의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한없는 믿음을 품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겸손히 기대어 간구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행하신 그 은혜가 나를 기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그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R.A. 토레이 목사님한테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R.A. 토레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죠. 왜 기도했다고 응답이 돼야 됩니까? 그런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땅히 응답하셔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행실에 기댈 게 아니라 주님의 천국권에 의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천국권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듯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희생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어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은혜뿐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로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기도를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